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안심하라 내가 왔으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가 왔으니 두려워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실은 오늘 말씀은 저와 종종 이 큐티를 나눔하는 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었던 어떤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꼭 전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또 더 깊은 묵상과 또 설교를 준비하여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던 분들, 불안한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억울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고집대로 살다가 매를 맞는 거라면 아이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눈물로 순종했는데도 내 삶에 거센 풍랑이 덮쳐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자식 문제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며 경제적인 압박 속에 숨이 턱턱 막힐 때 우리는 하늘 향해서 이렇게 묻게 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사명 한 명 감당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정직하게 살려고 내가 발버둥 치고 있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끝없이 왜?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우리가 원망과 두려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가슴 벅찬 해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정말 유명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그 사건이죠. 2000년 전 갈릴리 바다 그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밤에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 안에 거센 풍랑에 이리저리 휩쓸려 사시나무 떨듯 두려워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람은 미친 듯이 불고 있고 파도는 배를 집어삼킬 듯 높게 일어요. 제자들 중에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어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흉폭하고 변덕스러운 돌풍 앞에서는 그들의 경험도 그들의 기술도 속수무책이었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배보다도 먼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눈여겨보고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영적인 팩트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지금 이 제자들이 타고 가는 이 배는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로 탄 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어떻게 시작하느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야야 여기 말고 저쪽으로 빨리 가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빨리 가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배를 탄 사건의 바로 앞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무려 12광줄이나 남은 그 사건,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군중들이 열광하며 흥분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 장면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다가 자기들의 임금을 삼고자 했다라고 얘기해요. 군중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아니면 배고픔에서 건져줄 경제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좌에 앉히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군중들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앉혀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나고 있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군중들의 흥분된 분위기, 세속적으로 잘못된 메시아의 가치관, 이 메시아관에 물드는 것을 단호히 막아야 됐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군중들에게 휩쓸려서 야, 우리 예수님이 왕이 돼야 돼, 이렇게 흥분하지 못하도록 그 열광하는 군중들로부터 제자들을 강제로 떼어놓기 위해 제자들에게 야야, 여기 있지 말고 빨리 저 반대편으로 가라. 내가 이들을 보낼 테니까 여기 휘둘리지 말고 너희들은 빨리 가야 돼 라고 등 떠밀어서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자들이 지금 누구의 말에 순종해서 배를 탔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 욕심, 내 판단으로 탄 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탄 배라고요.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요나처럼 만난 풍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배를 탔는데 고난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순종의 길에도 고난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순종의 길에도 고난은 있다. 우리는 순종하면 꽃밭길을 가고 싶어 하죠. 아무런 근심과 염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순종해도 고난은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 머물고 주님이 가라 하신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짙은 어둠 속에서 거세게 몰아치는 그런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떤 상황이든지 두려움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두려움은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영적 백내장이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열심히 가고 있었는데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캄캄한 밤 집어삼킬 듯이 달려드는 그 시퍼런 파도,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사투를 벌이는 이 제자들,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절망 속 한가운데 저 멀리서 누군가 착착착 차박차박차박 뿔 위를 걸어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그 안에 탔던 제자 중에 하나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야, 이제 우리를 살려주시러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럴까요? 천만에. 26절의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거늘. 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이에요. 자기를 살리러 오신 구원자를 보고 유령이다 소리를 지르고 기겁을 하며 무서워하는 거예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몰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밤낮으로 따라다니고 함께 밥 먹었는데, 함께 잠도 자고 살았는데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밤이 어두워서 그랬을까요? 비바람에 시야가 다 가려져서 그랬을까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두려움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와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요 급격히 흐려진다는 거예요. 마치 영적인 백내장이 그린 것처럼 잘 못 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막 상황을 뻥튀기 해서 아주 과장되게 오히려 그렇게 봐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도 아주 나쁘게 오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일들이 좀 있었죠. 아이가 한밤중에 오줌이 마려워서 잠에서 깨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 불이 다 캄캄하게 꺼져 있으니 갑자기 덜컥 겁이 든 거죠. 평소에 대낮 때는 그냥 지나가다가 보던 나무 옷걸이인데 캄캄한 밤에 두려움에 쌓여있는 눈으로 보니 그 옷걸이가 마치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훔쳐가려고 하는 도둑놈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 머리가 긴 무슨 귀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엄마 하면서 자지러지는, 까무러치는 이런 경험 어렸을 때 한두 번 해보지 않았나요? 우리의 영적 생활도 이 아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질병, 재정, 관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풍파 앞에서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버리니 우리는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따뜻한 손길마저도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려는 저주처럼 오해하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지금 이런 지독한 고통을,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하면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상황이 급한 게 아니에요. 더 심각하고 급박한 상황은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 이게 급하다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문제가 산더미처럼 큰 게 아니에요. 진짜 뼈아픈 문제는요, 그 문제 앞에서 덜덜덜덜 떨구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까맣게 잊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영적인 맹인된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진짜 죽이는 것은 밖에서 몰아치는 풍랑이 아닙니다. 풍랑보다 100배, 1000배 더 무서운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나 혼자 버려졌다라고 하는 그 끔찍한 착각입니다. 그 착각이 우리의 영혼의 숨통을 조이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던 분들도 이런 오해와 이런 착각 속에서 안 좋은 생각을 해요. 이상한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얘기해 주세요.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자, 남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스스로도 얘기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마음을 먼저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다라고 악을 쓰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구절을 날마다 외웠으면, 아침 저녁으로 틈날 때마다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약함을 보고 호통치지 않았어요. 방관하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영혼이 막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찰나, 예수님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입을 열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 이 즉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유데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유데오스. 이 단어는 곧바로 지체 없이 머뭇거림 없이 바로 그 순간 아주 역동적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즉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유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좀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즉시.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을 죽일 듯이 위협하는 그 상황을 먼저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센 바람을 먼저 멈추시고 흉폭한 바다를 평정하신 후에 야야 이제 좀 살만하지? 거봐, 내가 누군지 똑바로 봐, 이러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즉시 그 순간에도 풍랑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고 배는 여전히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처럼 요동치고 있었지만 그 끔찍하게 흘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제자들의 찢겨진 마음, 상처난 마음, 무너진 마음을 만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보기에는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생사가 달린 문제는 밖에서 몰아치는 풍랑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즉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눈에 보이는 환경의 변화보다 내면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마음의 회복이 훨씬 시급하고 중요하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간절히 기도할 때 자주 빠지는 착각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착각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늘 언제나 한결같이 즉시 문제가 해결되고 즉시 형편이 확 펴지고 즉시 내 소원대로 응답이 팍팍팍 이루어지는 게 기도 응답을 잘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즉시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의 즉시와는 차원이 달라요. 주님의 즉시는 상황을 엎어버리는 즉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옥죄고 있는 두려움을 박살내고 몰아내는 영적인 즉시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통장의 잔고는 여전히 바닥일지라도, 내 몸의 병세는 여전히 그렇다 그대로일지라도, 내 마음속에 막 밀려오는 폭풍을 가장 먼저 지체 없이 잠재우시는 그 주님의 따뜻하고도 강력한 사랑의 손길, 사랑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체 없는 사랑, 이 놀라운 사랑에 예수님의 말씀에 빠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말이었어요? 첫 번째, 안심하라라는 거. 안심하라. 이건 두려움으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무너진 제자들의 마음을 꽉 잡아주시는 아주 강력한 위로의 선포인 거죠.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안심해,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품어주시는 주님의 가장 따뜻한 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니, 나다. 원어로는요,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그럼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신적인 선언인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야. 전능자인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언이라고요. 이게 잘 안 느껴지십니까? 조금 더 잘 쉽게 느껴지도록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이재용 회장하고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용 회장이 다 모든 비용을 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내내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뭘 먹고 싶든지, 어딜 가고 싶든지, 뭘 사고 싶든지, 아니 이 비용을 이재용 회장이 다 낸다니까. 이거 막 사고 싶어, 막 떨고 있어. 아니야, 보여주기만. 나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야.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지용 회장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끔찍한 상황 보지 말고 그 상황을 다스리는 나를 좀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나야, 나. 나라고. 안심하라. 나니. 거기까지. 세 번째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력을 다해서 붙들어야 할 것은 눈앞에 요동치는 시퍼런 풍랑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맞고 오셨어요? 육신의 질병이라는 무서운 풍랑입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의 풍랑입니까? 얽히고 설킨 관계의 깨짐이라는 그런 풍랑입니까? 그래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설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영혼을 향해서 던지시는 이 즉시의 음성을 들으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라기는 폭풍 속을 뚫고 들어오는 이 쩌렁쩌렁하는 음성이 흔들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치지 않게 단단하게 붙들어주는 든든한 영적인 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풍랑이 멈춘 결과가 아닌 멈추게 한 원인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원인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원인에 집중합시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결과가 아니라 원인에 집중합시다. 주님의 은혜가요 여기서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밖에서 야야 안심해 안심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러고 멀리 떠나버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32절 우리 다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감격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그 물이 금방이라도 차오를 것 같은 그 제자들이 있는 그 위태로운 배 위에 친히 올라오셨어요. 제자들과 똑같은 비바람을 맞으며 그들의 고난과 절망의 한가운데로 온전히 동참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는 그 순간 거짓말처럼 미친 듯이 불던 바람이 뚝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는 것은 원인. 그리고 거센 바람이 그친 건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도는 어때요? 10중8구 결과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바람 좀 빨리 멈춰주세요. 이 파도 당장 잔잔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난 죽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물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기도 당연히 해야죠. 아니 답답한데 어떻게 불을 지져야죠. 살려달라고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주님이 지금 요동치는 내 삶의 배에, 가정이라는 배에, 사업장이라는 배에, 자녀 인생이라는 배에 십자가를 지신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타고 계시는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걸 치열하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원인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바람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당장 멈추지 않는다? 그래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 전능자가 타신 배는 절대로 뒤집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풍랑을 한마디로 한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전능하신 주님이 지금 내 인생의 조각배 위에 나와 함께 타고 계신다면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아니, 두려울 건 절대로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것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산 위에서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정하신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때에 위기에 빠진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물 위를 걸어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때로는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수가 쩍 하고 갈라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금식하며 부르짖어 막 기도하는데도 내 앞을 가로막은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끄떡도 없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내 삶에 매서운 바람이 불고 그 파도가 거세게 몰아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앞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출렁이는 물 위를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숨 막힐 듯한 두려움과 걱정,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근심과 염려로 잠을 잘 못 이루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폭풍 속을 뚫고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수십 번, 수백 번 한번 되뇌어 보세요. 안심하라,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내가 왔으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무너진 마음의 풍랑을 즉시 잠재우시고 상처 입은 내 영혼을 끌어안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강력한 주님의 선포가 여러분들의 지친 심령 한가운데 불도장처럼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앞에 바다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저에게 큐티를 보내준 분의 이 상황은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 결과에 대한 큐티가 또 왔습니다. 그 걱정하고 근심했던 부분이 오히려 더 선한 일로, 더 복된 일로 바뀌었다라는 고백과 함께 보내진 큐티였어요. 여러분, 지금 내 당장 상황이 바뀌길 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안심해라,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두려움을 걷어주신 주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주님,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담대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